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과 강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반복, 강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사사기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 강화되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계속돼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이방 당시 이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 3절 나오니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는데 고통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단순히 소리를 높여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돌아섰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이 이 부르짖다라는 말에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가 정확하게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의 일종의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그 악의 내용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정가사 더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기억이 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숨기는 것,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또 여기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반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또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또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내용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해결을 하든 아니면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잖아요.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제 오래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위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회개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회개인지 진정한 회개인지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던 회개이든 아니면 진실된 회개이든 어찌됐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됐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고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 이 전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내용이 강화되어서 어떤 일이 나는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 나오죠. 장발을 한 사사잖아요. 삼손이. 그것도 시대를 앞서갔던 그죠. 저희들도 하여튼 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교복을 입고 머리 자유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장발하는 거였습니다. 뭐 다들 우리 이제 집사님 장님 다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장발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면 제가 삼손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고 이렇게 하면 옛날 찍었던 사진 가지고 누군지 알아맞히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못 알아맞힙니다. 이게 막 머리 장발해가지고 기타를 메고 있는데, 야, 제가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머리를 기르잖아요. 장발을 하잖아요. 삼손이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머리를 길렀는데, 근데 삼손 사사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란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어쨌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했던 어쨌든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삼손 사사에 와서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사기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이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삼손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삼손을 결박해서 자신들이 대적인 블레셋 손에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것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이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결박을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왜냐하면 계속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하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옛날쯤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일제한테 넘겨주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들 피해 입기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한번 구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이제 점점 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의 내용들이 점점 더 내용이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이 아주 중요한 속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이 무너져서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그 죄의 이 크기가,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은 죄지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주 큰 죄까지도 이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악인이 돼가지고 큰 죄를 짓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인다든지 뭐 그렇게 한 사람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악해지는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릴 때 너무 부모님은 막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일하러 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쳐 얻어먹었는데 그때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막 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경찰서도 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이 속성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하는지 죄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죄가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거. 이 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죄를 점점 더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가책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신 게 뭡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긋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양심의 가책이 오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본능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손해를 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양심이 사라져요. 양심이 하인을 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요즘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 뭐 이런 말 듣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통을 줘놓고도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끼고 씩 웃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즐기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이 양심이, 죄에 대한 이 가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사사 삼손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죄의 중요한 이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나서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아마 이 아저씨는 아마 어릴 때 아마 교회를 아마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 이후로 보니까 어릴 때 한번 교회를 다니고 나서 아주 오랜 세월을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데 그래도 아마 그 마음 속에 어릴 때 그 교회 다녔던 그 추억과 그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 고향이 있는 것처럼 고향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선생님 뭐 어릴 때 그렇게 교회 다니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이게 자신도 안 돼요. 뭘 하는가 하면 자신도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걸작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아는데 어차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제가 조금 더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이제 노인 정도 되면 그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잖아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 믿는 게 사실 여러분들 다 사실 좀 썩은 느낌 들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처음 할 때 그냥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 믿는 거 참 그냥 이런 이야기 했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되고 화도 못 내고 자기 성질도 죽여야 되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멱살 잡고 막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화도 못 내잖아요. 막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리면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그냥 멱살 잡고 이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싸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처음 그냥 한번 교회만 나봐. 예수 믿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지.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화의 길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뭡니까?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분의 말대로 그분이 어느 한 시점에 노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죄의 속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속에 가게 되면 점점 더 죄가 커지면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알아야만 내가 뉘우치든 회개하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가게 되면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나이가 한 70 됐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난 그분의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죄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 예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장이 찾아와요. 그건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인데 신자는 더 그렇잖아요. 신자는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무엇보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엔 당연히 이제 이게 양심이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심지어 그렇잖아요. 저는 막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청년부 가르칠 때 청년한테 심한 말 하고 나서도 이게 막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내가 또 내 성질 참지 못해가 이게 막 지도한다는 미명하에한테 그냥 또 혼을 냈구나. 뭐 그런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주면 딱 새벽에 막 기도 다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너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막 그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막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 한 번 안 하면 우리가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 없이 예배 참석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뭐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주일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본 교회 예배를 못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마음이 이게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고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목사님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뭐 볼 면목도 없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한 번 빠질 때는 이렇게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 빠지고 일주일 빠지고 이게 한 달 빠지면 뭡니까? 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빠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한 분이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제 출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게 무너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실제로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것이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여기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의 어떤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이 생각들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설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특별히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대부분 이제 아내한테 남편들은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보 다리 참 박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하더나.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뻔데 없이 하면 뭡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결국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서로 뭡니까? 감정부터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관계가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죄로부터 시작되는 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딱 생각이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을 보면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들도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칫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된 행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 최초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인간 최초의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온전한 사랑을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하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미워 죽겠어요. 그냥. 이 어마어마한 죄는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직 하나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이걸 반대로 막 뒤집어요. 그 하나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참 너희들에게 불공평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 시간은 뭡니까? 이 섭섭병이라고 하죠. 섭섭병.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생각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 볼 때 하나님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실컷 일부리 먹고 말이야. 온갖 이 동산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일을 다 맡겨놓고서 그거 뭐 땅없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대해서 어떡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이 불공평하다는 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 최초의 큰 죄를 짓게 한 것이 된 겁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것이 무너짐으로부터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속에 딱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늘 따르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결국에는 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떡합니까?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다 보면 설교해도 은혜가 안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떡하면 결국 저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져. 이런 말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별거 아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 그 말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깨어져요. 사실 이제 이 별거 아닌 생각,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의 모습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의 전기를 보면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로도 아주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 봐 이 막 영적인 거장들, 막 청교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작은 것, 사소한 것이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그것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막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기가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가 완전 치고받고 싸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벌써 3분이나 쪼개졌잖아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졌을 때 여러분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뒷이야기를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교단이 갈라지게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둔해지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우리의 작은 말, 작은 생각,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돼요. 죄는 점점 더 잘하져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뭡니까?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그 중요해요. 중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아니라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유지되어 온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꾸준하게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유지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는 늘 뭡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꾸준하게 교제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꾸준하게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과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민감성이 유지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는 뭐 당연히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뭡니까? 영적으로 둔해지잖아요. 아니 목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뭐 이게 뭡니까? 지금 뭐 마귀가 지금 뭡니까? 성도들을 맞게 배고픈 사자가 삼키는 것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영적으로만 잠을 자고 있으면 다 잡아먹히죠. 딱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막 성령에 걸어가서 막 우는 사자 그냥 마귀를 때려잡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교제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되는 저의 비결입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뭡니까? 저의 이제 육신의 이 본성이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고 뭐가 납니까? 이게 성령님이 드러나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자면 어떡합니까? 저의 뭡니까? 육신의 이게 뭐 생각, 이 혈기들이 막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뭡니까? 이 작동되면 영적인 이 막 민감함이 딱 사라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뭡니까? 답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마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교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인데 늘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관을 받고 늘 그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꾸준하게 교제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거의 100%다 넘어져 가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 꾸준하게 교제하시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빡깜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빡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환하잖아요. 밝잖아요. 저는 사실 세상에 둔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돈 받으러 온 사람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고 얼마 전에도 2만 원 줬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좀 둔해도 되죠. 그러나 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펜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꾸준하게 교제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셔서 아주 작은 것,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